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나 교회나 거치는 거치는 자가 자가 되지 되지 말고 말고 나와 나와 같이 같이 모든 모든 일에 일에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하여 하여 자신의 자신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람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여 구하여 그들로 그들로 구원을 구원을 받게 받게 하라. 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3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왜 사는가 하는 이 목적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동물들은 아무 목적이 없이 그저 먹고 번식하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고 번식하는 이상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약 1,200명 정도, 그리고 하루에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때 생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키우던 고양이가 죽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하고 함께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고향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이유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또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기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DNA가 우리의 삶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과 자기 기쁨을 계산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질투심이고 한 가지는 이기심입니다. 질투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한없이 자신이 불쌍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심은 복음을 역행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란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이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엔 또 이기심이라는 게 있지요. 이기심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작용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기심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기결되게 됩니다. 식사를 초대받은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어떤 사람은 아내도 이것을 함께 먹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이런 음식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지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분명히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언제나 불평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투심과 이기심은 왜곡된 인생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오게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투심과 이기심과 같은 육체의 본성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 당시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열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하여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준수에 대한 의무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다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의결한 세 가지는 먹지 말자는 의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제물과 목매달아 죽인 짐승 그리고 피, 이 세 가지는 먹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나 술이나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이 마약,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몸에도 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즘에 3D 업종이다 부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잠언서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치는 자는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자를 말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소자에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또 영적인 흑암을 밝혀서 생명을 구원하는 금촛대일 뿐만 아니라 그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면 복을 받고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면 화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 함은 마음을 놓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골로새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이어서 거기에 나의 고난을 함께 채워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원망과 시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도나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신복,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심겨진 작은 세상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구원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교적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누구 한 사람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물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또 복음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비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그렇게 다 맞춰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비굴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과 복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융통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되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마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번 전업주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이건 끝이 없습니다. 출퇴근도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과 밖에서 전도의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성경은 둘 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 오지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을 더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 작은 것들에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아주 어린 아가를 돌보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직장에서 보기 싫은 상관을 섬기는 일도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이 주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에만 충성을 다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카는 목사님, 그 아들은 오카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그 관 옆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가족 사진 하나 찍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굵직한 일을 하셨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생기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역에 임했습니까? 선교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똑같이 월요일이면 직장에 나가고 또 가정의 일을 돌보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마주하면서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또 고난과 번민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이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인 일로 바쁘시지만 저는 육적인 일로 바빠서 참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에겐 육적인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일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을 돌아보며 아내로서 남편을 돕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반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것,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일, 우리는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한 환경은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심겨진 작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선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를 위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건강도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에 나는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집안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른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오른팔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심겨진 작은 세상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